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18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이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귀한 거룩한 몸부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와 모든 상황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이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10쪽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역대기에 있는 이 말씀은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의 마지막인 36장은 이 앞전에 개혁을 이루었던 그 요시야의 세 명의 아들과 또 손자의 이야기로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25장에는 없는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역사적인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들을 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2절 본문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538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사 또는 바사 제국이라는 말은 역사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 세계사에서 볼 때 키루스 2세로 알려진 페르시아를 제국한 그 창건했던 왕이고 특별히 이란 사람들에게는 건국의 시조로 추앙받는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 22절이 말하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이고 그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22절에서의 주어는 고레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시작했고 멸망할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멀쩡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연히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의 일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유명한, 또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진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어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22절 중반의 말씀을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제국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루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기가 70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오래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도 전에, 적어도 150년 전의 인물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고레스의 등장과 또 그의 바벨론 정복과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과거 바벨론의 제국이 자신들의 점령지에서 강제로 끌고 온 그 민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신전을 세우게 하는 유화 정책을 쓰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라는 그 이런 내용이고, 그 내용이 바로 2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하나님은 제국과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특별히 권력자의 밑에서 신음할 때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역사 속에 흥했다가 쇠한 모든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과 또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주권자였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 가운데 있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벨론 땅에 와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들렸을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왔다 할지라도 그 시간적으로 보면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그리고 처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이미 6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형성된 그 유대인의 공동체는 이미 50년에서 70년을 보낸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또 텃밭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손주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아마도 다니엘과 같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를 일군 사업가들처럼 그 바벨론의 주류 사회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 역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잔잔한 삶에 파문을 일으키는 아주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성가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만 본다면 그것이 없었어도 괜찮았을 왕의 칙령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칙령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집마다 다양한 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히 생각해 볼 것은 이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1차 예루살렘 귀환자들의 명단에 들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꼭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칭송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바벨론을 떠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합류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기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기록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은 분명하고 이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도 모든 유대인은 다 당장 돌아가라는 내용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억지로 가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 속에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 믿음을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제국과 왕을 움직이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평범한 삶에 어려움을 몰고 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사정의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만 알아서 하라고 맡기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반응일까요?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공포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은 기쁘고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 명령을 내리신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포로의 삶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거기서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사랑을 찬양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과연 기대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코로나와 정치, 경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국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원하시면 누구의 마음이라도 감동하게 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현실이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세상의 제국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든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계속 확진자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3단계 격상까지 고려하는 상황까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제와 백신의 보급이 또한 잘 이루어지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이 상황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올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또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왕들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남아있는 성탄절과 성탄 예배와 수료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들도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특별히 힘들게 한 해를 잘 지내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주님 그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마음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들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는 회개가 먼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확진자가 늘지 않게 되어서 아버지 3단계까지 격상되지 아니하고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하루속히 보급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달려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성탄 예배와 또 수료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등 아버지 예배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기본일진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렇게 상황들이 어려워진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연약함으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 마음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